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정하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소망하는 그 무엇이 사람의 요구가 아닌, 사람이 세상의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도 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소망이, 또 우리들의 소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신령한 하늘의 복이 되어져 있기를 원하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진리와 언약과 약속을 가진 사람들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누려지는, 누리고 사는 능력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주님과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 비밀이 오늘 여러분들도 알아지기를 원하고 누려진 자가 됐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2000년 전 사람이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니고데모는 나다. 여러분들이 내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이 주님에 대한 칭송을 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오시지 않고는 이런 표적이나 이적을 행할 수가 없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하여 이 믿음을,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당신이 하시는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입니다 라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니고데모는 주님을 인정을 했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버어온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눈띄우고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고치는 이 표적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 주님에게 나가서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게 있어야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래, 나는 하늘에서 왔다, 네가 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게 하시는 진실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주님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요?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나요? 믿고 안 믿는 내 편에서 내 마음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의 혈통이나 뜻으로나 사람의 원하는 대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 주셨으므로 믿음이 오는 것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구원은 소망하는 믿음인 것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은 믿음은 내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믿는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디도서에서 디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디도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데 그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가서 읽고 와야 되겠네. 디도서가 어디 있냐? 구약 성경에 가서 두지면 안 돼요. 디도서는 어디에 있어요? 나도 두적거리네. 예? 디모데 후서 뒤에 있어요? 디모데 후서 뒤에 있답니다. 디도서 성경 신약 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34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이 요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서 디도서입니다. 349페이지 디도서 3장 5절서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6절까지 5절까지로만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리고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말이지요. 이 말씀은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몇 년을 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출석을 잘 지키고 주의를 잘 지켰느냐, 이런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다 말입니다. 내가 천국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내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하여 완전히 시인하느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 편에서 나온 어떤 행위도 여기에는 필요한 것이 여기에 손댈 수가 없다 말입니다. 뭐를? 구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12도막을 묶어가지고 살람에 삼배로 묶어가지고 땅에다가 집어넣어서 꽉꽉 밟았어요. 그럼 그 죽은 사람이 거기서 무슨 행위로 살아나올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나는, 그렇게 되면 난 죽은 자잖아요. 그럼 죽은 자인 나는 내 편에서 죽은 자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행실을 했어도 그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는 행실이지 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삶의 믿음의 생활, 봉사의 생활, 충성의 생활, 전도의 생활, 모든 생활을 했어도 죽은 자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어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의 생활은 주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손길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라는 말에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숨기거나 비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라고 말할 때, 구원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지 죽은 자가 믿느냐 안 믿느냐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는 우리를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누구의 긍휼하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속에서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도 내 속에서 싸우는,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와요. 한쪽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고 울고 붙고, 그러니까 인간이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나는 죄와 허물로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육으로 태어난 자임을,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이요. 따서 육으로 난 자는, 흙에서 나온 자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죽은 자,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내 영혼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기가 시작이 되는 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따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내가 천국을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몇 년을 살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육으로 태어난 자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니까 무슨 뜨거운 은혜가 오고 뭐 이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천국에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사예요, 은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새 생명 얻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적이나 표적과 기적이 내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말이요. 지금 여기서는 내 영혼이, 죽은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거룩한 봉사나 충성이나 섬김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방인의 관계가 아니라, 품삯을 받는 품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 거룩한, 거룩성자예요. 영,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자신이시니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라고요. 영이라는 말은 모양이나 형체가 없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60 몇 절에 거기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입술로 말씀하신 말이에요. 따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영이에요.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성령님 나가신다, 성령 나간다 받으라고 외칠 때에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나갈 때 그 손끝에서 성령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속지 않기를 바라고 저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되는 것이. 목사의 손끝에서 성령이 나가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가고.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진리의 도가 성령인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벌써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 땅에 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인데,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대언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 뭐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럼 성령이 뭐요?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에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생명의 영이라 말이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도 내게 임하시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 구약 율법과 거룩한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도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일깨우고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살아야 될 생활들을 일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십계명이 오늘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살아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와서 역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이, 그 영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옆으로 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해 주시는지를 밝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내가 사닥다리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생활 어떤 분들은 그런 생활, 믿으면 구원이고 이제 신부가 됐으니까 신부 단장을 하는데, 신부 단장이 전도, 봉사 해가지고 몇 가지가 신부단장하는 모습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따라하세요. 꿈깨. 신부단장은 봉사, 전도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스스로 단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모든 아름다운 영광을 입혀주심으로 그가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주님의 의와 온전하신 거룩함으로 입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를 왕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스겔 37장 가봐요. 우리를 벌거벗은 적신인 나에게 주님이 품어서 그분이 나에게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코골이 코에 달고 귀골이 귀에 달고 손목걸이 달고 발목걸이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예봇을 입혀서 왕후의 자리에 나가게 하였느니라 하신 이가, 내가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입히셨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히시지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전도요? 여러분들이 전도했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허당을 친 거예요. 허공을 쳤어. 오늘 우리 전도 못합니다. 전도를 여러분들이 했어도 여러분이 하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그의 손길이 됐을 뿐이고
우리는 그의 발이 됐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서 어디에 가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아 그 거룩한 일에 쓰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할 것 외에는 없음을 발견하시니 디도서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저울을 달아보세요. 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건가? 내 행위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주님의 오직 그의란 말은 하나님이 또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쫓아 불쌍히 여기심을 쫓아서 이 말입니다. 그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시고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한 마음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이란 말은 다시 태어나도록 깨끗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씻음이란 말은 물로 씻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씻었다는 말입니다. 이 씻음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세례를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이 중생은 씻음과 이 말입니다. 중생은 씻음이란 말은 세례로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중생을 위하여 씻고 물로 씻어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세우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는 이 역사를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요새 국회의원들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대인들의 공회원 한 분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에게 찾아가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형상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고 성령이시고 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여러분들 거듭나라는 말은 이단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다시 태어나라. 너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 땅에서 나온 건 땅, 아버지 엄마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은 그 영이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에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서 출생해서 다윗은 하는 말이 내 영혼을 새 창조해달라고,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다윗은 자기의 본질을 발견하고 부르짖었어요. 육으로 태어난 것, 땅에 태어난 것, 첫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하늘을 볼 수가 없어.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우리 주님은 진실이고 참이요, 우리 주님은 진실일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님은 2번씩이나 이걸 반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뭐요?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구나. 지금 그 사람은 뭘 보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우리 주님이 표적을 행하는 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사람에게 눈에는 가리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육신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보고 있으면서도 표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다 보는데 하늘 나라의 그 영광은 이 사람은 신령한 세계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이 지금 뭐를 가져야 되는지를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다, 표적이 어떻고 이적이 어떻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 아니면 안 됩니다고 하는 주님이 선생 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진실로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날 보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니고데모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니고데모가 되어져 있기를 진실로 원하고 이 소리를 들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오늘 지금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의 긍휼하신 사랑이 나로 하여금 중생하시고 물로 씻어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이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뭘 주님 앞에, 교회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에 뭘 자랑할까요? 이렇게 사는 거 자랑할까요? 내가 이런 은사를 맛봤다고,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 자랑하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육에 속한 생활 속에서는 내가 며칠을 금식했고 얼마만큼 기도한 거를 자랑할 수 있어요. 금식하는 사람들은 어깨에 뽕을 하나씩 넣고 다니지. 내가 며칠 금식이야. 금식하는 동안엔 또 자랑을 해답니다. 내가 금식 중이라서 밥 안 먹는다고. 밥 안 먹고 물 안 먹어서 금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는 말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가 뭐라 합니까? 금식은 세상의 오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은 가난한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살피며 슬픈 자를 돌아보는 것이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금식이요? 그것이 저기 엄마 아빠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옷 사주고 아빠 노릇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고아를 돌아보란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눈물과 기도를 흘리는 것이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금식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일주일 동안 굶으면 그냥 무슨 큰 은사나 받은 것처럼 대단해. 여러분들 보고 그런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랑거리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기 아니, 내가 슬픈 일이 있고 내가 아픈 일이 있고 내가 괴로운 일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이지. 근데 오늘날의 금식은 대개가 지 좋은 거 찾아달라고 그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아. 금식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을,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원한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뭐 하러 오셨는데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희들의 죄에서 회개케 하고 구원하러 오셨다. 근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많아도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는 자는 정말로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말씀처럼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살으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내 영혼을 놓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 찾으러 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온전하게 살고 이런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니고데모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말씀처럼 살기를 몸부림을 쳐도 살지 못하고 사라지지 못하는 내 영혼의 죄를 보며 우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왜? 자기는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할 게 없잖아요. 옷을 잘 입고 여기에 여우 대가리가 있는 옷, 이쪽에는 악어 대가리가 있는 옷, 그런 옷을 입고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살라면에 딱 그릇을 갖다가 금색을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피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100원짜리 넣어줄까요? 100원짜리 넣어주면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안 넣어줘. 왜? 그 금그릇이 더 비싸잖아요. 입은 옷이 더 비싸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불쌍히 여겨서 돈 1,000원 한 장이라도 넣을까요? 거기 있는 거 집어 오는 게 더 편해. 그럼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긍휼이 흘러나갈까요? 병들고 아프고 슬퍼서 외로워서 의지할 데 없어서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그 추운 바닥에, 그 뜨거운 바닥에 엎드려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 동정을 구하는 그 사람의 그 초라하고 그 슬픈 모습에 내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들려 돈을 나눠줄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게 있어서 줍니까? 아니면 긍휼로 주어집니까? 긍휼로 주어지는 것이 불쌍히 여기서 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을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적을 어떻게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요. 그가 하시는 말씀이 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한다는 말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듭나라고 하니까 이 노인 니고데모가, 여지껏 나는 이렇게 믿어왔는데 내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앞서간 선진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날 보고 다시 태어나라니까 그런 거 어떻게 살았는가는 다 없어지고 내 늙은 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시기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러잖아요. 늙으면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와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비밀을 일러주셨어요? 안 일러주셨어요? 일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과, 네가 거듭나려면 주님이 하시는 주님과,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따라하세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니고는 네가 다시 태어나게 할 자가 없단 말이요. 창조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만 얘기하시잖아요. 뭐를?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성령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무엇과 더불어 물과 함께 내게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물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해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물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물은 하나는 공의의 물입니다. 공법입니다. 하늘에서 하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공법이 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이 물로 역사하신다 말이요. 물로 비유되어 있다 말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어서 물로 죄악이 하나님 앞에 죄가 상달된 사람들에게 전부 물을 부어서 그들을 다 장사지내서 죽였던 것처럼 오늘 이 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공법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요, 이제 앞에 2장에 보면요, 포도주가 없는 항아리에 주님이 물 퍼다 붓어요. 포도주가 다 말라버린 집에 돌 항아리 6개에 물 퍼다 붓어요. 그 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물은 공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물로 세례 장사되어지고 이 말입니다. 그럼 물로 장사되어진다는 말은 저런 우물에 있는 물 퍼다가 장사 지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음으로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인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생명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이 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 로마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로마서 3장에 가면 뭐랍니까?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내게 이름에 나는 죽고 내 속에 있는 죄만 살아난다. 계명을 지켜 행하면 살아요. 근데 이 계명을 지켜서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는 죄를, 사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그래서 성령은 물로 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은 계명을 내게 보내셔서 뭐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와 더불어 사망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몽학선생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 자, 갈라디아서 2장 찾아가세요. 물이 뭘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 찾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하시는 이 말씀에서 물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내게 임재하시는가. 자, 23절이요.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됐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이 오기 전에, 무슨 믿음? 산자의 믿음, 죽은 자의 믿음 말고, 내 편에서 믿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살아난 사람이 살려준 사람을 믿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쉽잖아.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 살려주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 그것은 죽은 자가 나를 살려주시기를 또 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이거는 나는 어디에 있는 거요? 죽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죽은 자의 믿음에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내셨어. 살려주셨어. 살아난 후에 살려주신 분을 믿는 믿음, 이걸 보고 믿음이 오기 전에, 나를 생명을 주신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어디 아래 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다. 이 말은 계명 아래 매여 있다는, 갇혀 있다는 말은 죄 아래 매여 있다는 말이요, 사망 아래 매여 있다는 말이요.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율법이 죄를 정할 때 그 죄가 그대로 내 속에, 네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자, 믿음이 오기 전에, 무슨 믿음? 살려주시는 믿음. 계시의 믿음이 오기 전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되리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서 알려주신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산자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네가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할 때에 이 니고데모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죄 아래 아직도 갇혀 있는 자라 말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육체로 태어나서 육에 속한 사람이지 성령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의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따세요, 죄와 허물을 깨우쳐주는, 일깨워주는 선생. 이 몽학선생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선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살인자, 내가 간음한 자, 내가 우상숭배자, 내가 도적놈, 내가 사기꾼, 내가 소경, 내가 안질뱅이, 내 영혼이 문둥이, 이것을 일깨워주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몽학선생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간다고?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율법이 내게 이르면 내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다 같이 시작.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뭘 우물우물거리. 됐어요. 다 이게 안 맞네. 자, 2장 20절. 2장 20절. 다졌어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됐어요. 자, 보세요. 내가, 누가? 니고데모가, 누가?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박힌 적이 있었어야 되잖아. 말로만 박혔나니 그러지 말고 박힌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힌 자의 슬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주받은 자의 눈물과 고통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떤 죄의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는 이것이 그냥 말로 지나간단 말이잖아요. 말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실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실상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살인 강도가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들은 살인 강도라서 예수님 앞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이요. 내가.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그 죄를 깨달아서 이러한 죄인이 되어졌을 때에 이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가는 몽학선생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물과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물과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물이 내게 부어져야 돼.
물이 부어지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물이 부어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아니라 죄가 드러남으로 죄를 깨달음으로 사망을 일깨워 주신다 이런 말이요. 사망을. 내게 뭐가 부어져야 사망이 찾아온다고요? 물이 부어져야 돼. 이 물이 뭐냐면 계명과 율법인 거예요. 계명과 율법. 그래서 그것이 부어져야 내 속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 영혼이 어떤 죄 가운데 사로잡혔는지 이거를 일깨워줘서 하나님은 알게 하신단 말이요. 근데 율법만 부어지면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 뭐가 같이 와오셔야 돼? 나를 도우시는 자, 나를 변호하시는 자, 나를 대언하시는 영, 성령이 함께 내게 그 율법과 물이 같이 와서 역사해야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하여 내 죄는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임을 발견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누구에게로 가? 예수에게로 끌고 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 20절 앞에 단 한 절이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있어. 자, 19절 다 들여다보세요. 성경 봐.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유 찬찬히 읽어. 찬찬히. 아유 참말로 뭐 KT 택시도 아니고.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입니다. 따져.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육에 속한 것은 그래서 육이고 성령에 속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자가 죽은 것을 알고 사망이 사망을 알고 죄인이 죄인을 아는데 내 양심상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 율법을 향하여 나는 살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을 쳤지만 율법을 향하여 살으려고 율법의 말씀처럼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 속의 죄는 멈출 수가 없어. 웃으면서도 내 속에 욕이 나와. 싸우는 사람 그러잖아요. 웃으면서도 손잡으면서도 욕이 나와. 이놈의 자식하고 속에서 막 먹어 나와.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바깥에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나 내 속에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짓고 안 짓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믿음이 없는 게 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죄가 많은 게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라는 말이요. 우리 주님 그거 해주시려고 세상 오신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따라서 성령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나를, 죽은 자를, 죄인을 예수에게로 이끌어 가신다. 물과 성령은 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군지, 내 영혼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죄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거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 내 영혼이 살려달라고, 내 영혼이 생명을 달라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와서 뭐 달라고 기도합니까?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하려고 기도하려고 옵니까? 아니면 세상 부자 되려고 하려고 교회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더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려 함이라. 어떻게 살려주느냐? 율법에 대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하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안에서 너희도 같이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드러나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본문으로 가세요. 얼렁얼렁하고 마치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는 게 뭘로 거듭난다고? 내 행위로 된다고? 믿음으로 된다고? 내 어떤 의로운 능력으로 된다고?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성령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마음속에 이 죄를 깨닫고 내 영혼의 죽음을 발견하고 나로 그리스도에게로 생명을 달라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모든 성경 속에서 전부 벌어지고 있는 은혜를 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 찾아가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찾아가던가요? 자기 힘으로 병 날라고 하는 사람 찾아가던가요? 자기 힘의 능력이나 소망이나 자기 재산이나 모든 소유가 다 팔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울며 주님에게로 돌아올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셨지요. 회개한다는 말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인하여 사망을 당한 자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사람의 믿음에서 난 건 사람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후에 산 자의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이 많이 있으면 집회 때 같으면 2시간씩 막 이렇게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창세기 27장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27장에 보면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 야곱이 첫째가 되는, 야곱이 예서가 되는 거듭나는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야곱이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기업을 이어받는 장자가 되는, 첫째가 되는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뭐를? 야곱이 어떻게 장자가 돼요? 그는 저주받아 죽음을 발견합니다. 그 죽음을 발견한 그 슬픈 자에게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에게 양을 죽이고 양의 가죽을 입히고 양을 고기를 요리를 만들어서 그 이삭에게 주고 그리고 그 야곱을 예서로 만들어 줍니다. 누가? 엄마가 야곱을 예서로 만들어줘요. 참 신기한 얘기지요. 둘째로 태어난 벌거숭이 매끈매끈한 그 야곱을 그 엄마가 장자로 만들어서 털사람으로 만들어서 장자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거듭나는 역사가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 전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야곱이요. 근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난 것은 예서가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 야곱이 예서가 됐다고, 야곱이 죽고 예서로 다시 태어났다고, 장자로 다시 태어났다고.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 따라서 야곱이 죽고 예서로 엄마가 털사람으로 다시 나서 아버지 앞에 세웠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발견하세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전부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눈물과 긍휼함에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나가 복 받을 수 있는 그 아들로 기업을 잇는 자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야곱이 에서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과 물로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죽지 않으면 예서가 될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란 말은 성령이 말이요, 푸뉴마, 성령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임의로 분다고요? 누구 말에 의해서 마음대로 간다고요? 성령은 성령의 뜻대로 이 말입니다. 원하심대로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자 따라하세요.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무슨 소리 들어요? 지금 무슨 소리 듣는데요? 바람 소리, 성령의 소리는 듣는다면, 성령은 영이잖아요. 형체가 없으니까 바람 소리처럼 퓨뉴마로 비유하는 거요. 그 밤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듣는다 못 듣는다. 여러분, 바람이 우리에게 오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이해되세요? 저 바람 소리가 들린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불어지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요? 율법의 소리, 계명의 소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리는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의로 불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주장하지 않고 그 스스로가 역사하셔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사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율법과 계명의 소리들이에요. 그 소리를 들어. 그런데 그 성령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해. 그러나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 모른다. 다 안다. 소리를 들어 못 들어. 하나님의 바람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요, 그 앞에 엎드려 회개치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소리는 우리를 뒤집어 놓으니까 말 그대로 깨뜨리고 부수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나는 다 무너뜨리고 그 속에 주님이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시니까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나다 하니까는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듭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니까, 너는 선생이냐? 지금까지 너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느냐? 넌 거듭난다는 게 이단들이 하는 소리냐? 이거 지금 상관도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너는 선생이 된,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고 공회원이 된 네가 이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해서 모르느냐? 우리는 아는 걸 말한다. 나는 본 걸 너희들에게 일러준다 하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의 증거를 들어도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는 안 믿는데 하늘 일을 어찌 믿겠느냐? 거듭난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역사하지 않고는 이 사람의 이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너희는 들어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물을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그 물로 죄의가 악의 모든 결과로 내가 사망임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망인 발견되어지는 그 성령은, 그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제 무엇을 통해서 물과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볼게요. 자, 보십시다. 13절. 본문의 13절이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저를 믿는 자, 어디에 있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잘 보세요. 저를 믿는 자, 저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저를 믿는 자, 뭐를 얻어?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면 저가 지금 어디에 있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장대에 매달려 있을 때 저를 보는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란 상태란 말이요?
죽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장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본 즉 산단 말이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요. 물과 성령은 나로 죄와 사망을 발견하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본 즉 살게 하셨더라, 이런 말이요. 물과 성령과 예수가 아니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행실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말씀을 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이 말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음행을 하고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고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행음하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데 하루에 23,000명이 죽어 넘어갔어요. 뭐 했던 사람들을? 행음했던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않고 그 죄에 즐거워서 행음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악을 행한 자들을 다 물었어요. 그 고통이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생명 속에 무너질 때에 23,000명이 죽어가고 죽는 고통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모세에게 나가서 부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 뭐예요? 장대를 만들어 세워라. 그리고 노뱀물을 만들어라. 너희를 물은 뱀을 노쇠로 만들어서 그 명생을 장대 꼭대기에다 매달아서 그 진중 가운데 세워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따르세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소리를 모세가 들었어요. 그래서 외쳤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너에게 열렸다.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라고 할 때에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뱀의 독에 의하여 자기 방법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안 쳐다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봤어요. 쳐다본 즉 살았어. 따서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독에서 고쳐졌더라. 해독이 됐더라. 예? 살더라였어요. 살더라.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자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죄의 싹슨 사망이다.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왔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이 온몸에 고통스러운 자는 노뱀을 바라본 즉 살더라. 고쳐진 게 아니라 살더라. 따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하늘에 새 생명 주시러 오신 분이다. 아시기로 바랍니다. 우리 교인 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되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장로, 권사, 목사 노릇하라고 하나님 우리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살려주러 오셨지요. 새 생명 주러 오셨지요. 예수와 생명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뱀이 되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그 주님을 물과 성령을 통해서 너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단 말이요. 물과 성령은 나를 죽은 자로 만들고 죽은 자인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 강도 한마디, 주님을 바라보며 외쳤던 이 강도 하나가, 그 목소리 한마디에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생을 얻게 하셨더라 말이지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께서 바라보면 산다고 합니다. 노뱀을 세워놓고 바라보면 산다고 합니다. 누가 살아요? 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뱀의 독으로 죽음을 발견한 사람, 이 뱀의 독으로 나는 죽는구나를 발견한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어. 물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물과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요. 거듭나는 것은요,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요. 어떤 사람들이 물과 성령의 주장받은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 어떤 사람이
뱀에게 물려서 죽음을 발견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사망을 발견한 나, 죄를 발견한 나, 내 영혼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영혼에, 내 슬픔에 두려움에 얽매인 자들이, 내가 나의 결국은 사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물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노뱀은요, 불뱀은요, 그 불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불뱀은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에 그 뱀들이 그들을 물을 때에, 그들은 그 독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슬퍼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 고통에서 생명의 구원을 주세요, 하루에 23,000명의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시체를 바라보며 그 고통 속에서 나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살 길을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노뱀이 세워졌던 것처럼, 물과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사망을 발견하고 슬픔을 발견하고 내가 어찌 살 것인가 할 때에 물과 성령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영생을 얻도록, 주님에게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열리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아도 살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십자가의 두 강도가 양옆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때 한 강도가 그랬잖아요.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당신도 살고 나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죄로 인하여 죽어가면서도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한강도처럼 너와 나의 죄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나와 너의 죄는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는, 저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서는 이 강도가 뭐요? 자기는 자기 죄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 이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살고 나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바라봤어요. 나는 내 죄에 마땅한 대가를 받고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두 사람의 바라보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는 달랐어요. 강도 하나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는 내가 지은 죄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하시고는 고백을 하고는 예수여, 따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사망에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회개하는 소리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니잖아요. 나를 생각하소서요. 생각하되 달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격 없다는 말이에요. 구해달라는 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소망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저 이 죽은 개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나는 먹고 삽니다라는 마음과 똑같은 고백이요. 생각해 주시면 내가 살고, 당신이 생각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볼 수 있는 자는 나를 살려주시는 자, 나를 살려주시는 그분을 보도록 하게 하시는 이는 물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게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는 나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도록,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도록, 그분에게 부르짖고 나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은 나에게 물을 붓는 거예요. 비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서 주님이 퍼다 주라 하실 때 포도주로 변하신 것처럼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이 속에 가득하시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물을 붓게 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로 부어져서 죄를 깨닫고 사망을 발견한 사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하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외친 여러분들의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긍휼하신 사랑이 그에게 임할 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노래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찬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부활의 생명도 함께 얻어진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혹자는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이렇게 물 하잖아요. 침례하는 사람도 있고 세례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물로 머리에 이렇게 물을 해서 물로 세례를 주고 방언을 하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꿈께서요, 이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 증거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공법인 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와야 그것이 역사가 되냐면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서 그 물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성령과 물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를 보고 믿어? 예수님을. 장대에 매달린 노뱀의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누가 봐? 뱀에게 물린 사람. 누가 봐? 물과 성령으로 주장받은 사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역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입니까? 15장입니까? 16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너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리라. 그럼 그 죄와 의와 심판을 성령이 어떻게 알게 하느냐면 이 물,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깨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 이제 하늘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오셨던 주님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할 자 없사오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친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없음을 알게 하사 주님께로 나아가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과 물과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난 자들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신앙 속에, 생명 속에, 생활 속에 이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